하늘가는 밝은 길이 2권 40번째 시간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하는 여정 9월 10일 말씀입니다. 송 집사님, 송영진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주여 이 시간 당신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를 덮어주시고 정결하게 씻어 주소서. 저의 더러움을 씻어 주시사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 듣게 하소서. 이거는 송 원장님이 기도하기 전에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한 거고요. 당신께서 당신의 아들 송영진 집사님을 축복하소서. 나의 아들아, 나의 손을 잡고 신나게 걷고 있구나. 지금 이제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뭐 실제 뭐 이렇게 그보다도 상태, 영적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내 영혼의 기뻐함이 너에게 큰 힘이 되어 나에게 더 열심히 나오고 있구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이런 표현도 성경에 나오죠. 그와 비슷하게 우리는 여호와를 기뻐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려면 그분을 신뢰하고 좋아해야죠. 사랑해야죠. 그래, 그렇게 나오면 된단다. 나를 원하는 내 마음이 내 스스로에게도 만족을 주는구나. 지금처럼 늘 내 자신을 위한 만족보다 나를 원하는 내 만족의 영혼의 만족이 너의 삶을 끌어갈 수 있게 너의 의지를 나에게 내어주어라. 자기 자신을 위한 만족은 다 어디서 나오겠어요? 세상 것이죠. 세상 만족.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그런 것들이 만족을 주었다면 이제는 주님을 원하는 영혼의 만족, 영적인 것이죠. 이것이 자신의 삶을 끌어갈 수 있게 그렇게 의지를 나에게 내어주어라. 의지를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내어드린다는 것은 그 의지를 주님이 끌어가실 수 있게. 그래서 우리는 시작도 주님, 과정도 주님, 끝도 다 주님으로 끝나야 돼요. 그것이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삶입니다. 뜨거운 결단은 아니지만 잔잔히 내 마음 가운데 나를 향한 겸손히 나에게 너를 주기 원함을 내가 받았느니라. 열정적으로 나한테 막 나오지는 않지만 잔잔하게 겸손히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고 있구나 이거죠. 그 화답으로 주님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화답하셔요. 내가 네 손을 꼭 잡고 있단다. 우리의 행진은 시작되었단다. 사랑의 행진이 시작됐다. 이거를 송 원장님이 깜짝 놀란다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이 사랑의 행진은 세 번째 연단에 대체적으로 많이 쓰지만 꼭 세 번째 연단이 아니어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될 때도 이렇게 씁니다. 지금 두 번째 연단 마치고 가나안 땅 정탐을 통과한 이후에 이제 믿음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거든요. 이게 이스라엘 발달 과정에서는 욕심만 자아가 깨지고 새로 태어난 욕심만으로 채워지는 자기중심적인 자아가 하나님 중심적인 자아로 바뀌어가는 과정. 이게 바로 믿음의 싸움이요, 믿음의 훈련이죠. 내 영혼의 기뻐함을 내가 느끼고 즐기면 좋겠구나. 송장로님에서 기도합니다. 주여 송장로님을 축복하소서. 당신의 축복으로 당신의 아들을 장자와 같은 아들로 세워가소서. 장자는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받는 시작점, 믿음의 시작점, 기력 이런 표현으로 많이 쓰이죠. 나의 아들아, 내가 너를 나의 합당한 아들로 빚어가기 원한다. 내가 만든 틀의 단단함을 스스로 만든 틀의 단단함, 대표적인 게 이제 고착화된 사상 같은 거죠. 생각. 그런 단단함을 주님이 원하는 모양으로 빚어갈 때 이걸 바꿔가는 거예요. 완전 새롭게. 그 과정에 아픔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죠. 본인이 옳다고 믿고 오랫동안 고수해왔던 그런 삶의 어떤 틀을, 생각의 틀을 깨뜨린다는 것은 고통스럽죠. 너는 원하지 않지만 내가 원하기에 너의 틀이 무너짐을 당할 때에 내 마음에 상함과 분통 터짐이 있지 않겠느냐. 쉬운 예로 원수가 나타나면 그전에는 한편 뺨을 맞으면 다른 편 뺨을 돌려대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한 대 맞으면 두 대 쳐야 되는 게 우리의 직성이 풀렸거든요. 근데 이제 주님이 한 대 맞으면 다른 뺨도 돌려대라. 이게 주님의 뜻이 나타나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것으로 되는 거면 모를까? 주님은 원하시니까 그거를 부정하고 따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분통 터지는 일이 많이 있죠. 이때는 지금까지는 화를 냈던 타이밍이었는데 이제는 묵묵히 오히려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이 어렵죠. 너는 나를 원하고 저를 고쳐달라고 나에게 고백하였고
나는 내 마음을 받아 그 일을 시작하였단다. 이게 겸손한 자세죠.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주님의 뜻대로 저를 바꿔주세요. 고통스러워도 좋습니다. 이런 자세. 나를 닮은 자로 다른 이들 앞에 나의 사랑을 받은 아들로 세우기 원하는 내 뜻이란다. 그러나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일 이후에 이제 교회 안에 분쟁이 있어가지고 목사님을 따르는 쪽과 또 이 장로님을 또 지지하는 그런 분들끼리 또 많이 불편한 과정들이 좀 있었어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근데 그걸 통해서 결과적으로 누구 손을 들어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뻐하시는가, 누가 하나님 편에 선자였나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근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 소송이 걸리면 누가 승소했나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은 과정 가운데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부터는 주변에서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너를 불쾌하게 하고 상하게 할지라도 내가 너를 고쳐가기 위해 도구로 삼은 자들이라 여기며, 이게 관점의 변화죠. 그전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없애버려야 될 존재였다면 이제는 주님이 나를 바꾸시려고 변화시키시려고 붙이신 도구다. 그러면 이제 오히려 원수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죠. 그걸 깨닫고 받아들이면. 그것을 겸손히 받는다면 그리 어렵지 않고 빠르게 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될 것이란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론적으로는 다 알아요.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된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근데 그것을 정작 삶에서 실천해야 될 때는 정말 어렵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도우심으로 그분을 믿고 소망하면서 그분의 사랑으로 감당하는 거죠. 내가 그 마음을 준비하면 좋겠구나. 나의 뜻을 기꺼이 받겠다는 기쁨으로 내 마음을 준비한다면 이 일을 준비하는 내 마음 역시 큰 기쁨이며 흐뭇하며 힘이 될 것이란다.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잘 준비하면 주님도 기쁘시고 크게 힘이 되신대요. 내가 너를 정금같이 만들어 만민 앞에 나의 아름답고 존귀한 자로 세우고 싶구나. 잠시 잠깐 바꾸시기 위해서, 고치시기 위해서 낮추시지만 다시 주님께서 때가 되면 높이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서에도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 겸손해라. 때가 되면 저를 높이시리라. 나의 귀한 뜻을 너의 귀한 마음으로 받아주기를 원하노라. 꿈해서 박 집사님, 2개의 변기와 좁은 길에 있는 의자의 꿈, 학교 화장실, 욕실, 또 방 청소하는 거 이런 건 다 좋은 거예요. 변기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그 중에 하나에 대변이 들어있어요. 누가 물을 안 내렸네요. 내가 뚜껑을 덮고 물을 내리고 다른 변기에서 이를 보고자 함. 다른 변기 위에 물기가 있어서 닫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내가 물을 내린 변기 뚜껑을 아까 대변이 들어있던 곳이죠. 그리고는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 안에 물로 손을 닦고 나감. 꿈이에요, 꿈. 이거는 정상적이진 않죠. 손을 씻는 건 좋은데 잘못된 물로 씻는 거죠. 세면대의 물로 씻어야 되는데 내가 그 광경을 의아하게 봄. 갑자기 아랫부분을 씻고 싶음, 중요한 부분을 씻는다는 거예요. 물을 받아서 씻으려고 함. 긴 치마를 입고 있어서 살짝 앉으니 치마로 가려짐.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어떤 사람들이 들어옴. 그 중에 남자도 있음. 뭔가를 검사하려고 하는 분위기 같음. 내가 남자가 들어오면 어떡하냐고 빨리 나가라고 황당해하며 소리침. 여자 화장실인가 봐요. 내가 씻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몸은 움직이지 않고 소리만 침. 장면이 바뀌어서 교실 안입니다. 아까 화장실이었고 이제 교실 안이에요. 상현이 여기는 이제 이 박 집사님이 운영하는 학원의 실제 초등학생인데 1학년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 머리가 좋아서 무려 2년을 더 먼저 배운대요. 우리 아이는 지금 같은 학년 것도 지금 잘못 따라가지고 도와줘야 되는데 1학년인데 3학년 내용을 배우고 있는 아이래요. 근데 엄마가 화교 출신으로서 재혼가정, 그 환경 자체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죠. 아이가 조금 조숙한 편,
강단이 있는 성격, 한 성깔 한다는 거죠. 그 아이가 보이는데 앉아서 공부하고 있음. 내가 무언가를 물어보니 어떤 대답을 함. 자신이 가정 안에서 만족이 없어서는 뭐예요? 행복함을 못 느껴서 집을 나가 돌아다닌 적이 있다는 내용. 뭐 초등학교 1학년 집 나갔다는 거는 이거 뭐 엄청 빠른 거죠. 그만큼 조숙하다는 얘기죠. 돌아다니면서 자립하고자 일도 알아보고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 어디다 쓰죠? 앵벌이 말고는 없는데 잘 안 되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고 함.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린아이가 고생이 많았다고 느끼며 측은해짐. 장면이 바뀌어서 지금 세 번째 장면입니다. 화장실, 교실안. 세 번째, 선생님들이 모여서 조회를 하고 있음. 앞에서 교장 선생님이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음. 조회를 하고 있는 장소가 높이 솟은 좁은 길. 이렇게 교장 선생님이나 누가 나오면은 안 좋게 하면 그 마귀나 뭐 이렇게 마귀에 쓰임받는 사람이고요. 괜찮은 것 같으면 예수님의 경우가 많아요. 좁은 길에 선생님들이 한 줄에 4명씩 앉을 수 있도록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길이 좁대요. 근데 거기에 의자를 4명씩 앉을 수 있도록 장의자가 여러 줄 놓여 있음. 선생님들이 앉는 의자 옆으로 가파른 언덕이 있음. 위험하네요. 내가 앉았는데 언약이가 나타나서 내 무릎에 앉음. 언약이에게 상연히 느낌이 나서 앞에서 똘똘한데 뭔가 가정환경이 불우한 그런 아이였죠. 그 아이 느낌을 느끼면서 안쓰러운 마음이 들음. 내가 보듬어주고 있는데 언약이 몸이 자꾸 이렇게 막 애들 가만히 못 있잖아요. 그래서 막 움직이다가 장소가 좁아서 잘못하면 가파른 언덕으로 떨어지니까 조심하라고 주의를 줌. 그래도 아이가 계속 움직이다가 옆에 언덕 낭떠러지로 미끄러져서 내려감.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음. 옆에 앉았던 남자분이 아이를 언덕 밑에서 데리고 올라옴. 내가 언약이를 남자에게서 받아들자 다른 쪽에 앉아있던 분들도 자리를 조금씩 양보해서 지금 선생님들이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동료 선생님들이죠. 아이와 같이 앉을 수 있도록 해준 아이를 밑에서 건져오는 것도 다른 분이 도와주고 또 자리를 양보해서 앉을 수 있도록 비켜주는 것도 하고 뭔가 좋은 분위기죠. 해석, 주님, 이 꿈은 무엇인가요? 세계의 화장실, 교실, 그리고 조회하는 장소 전혀 따로 이렇게 노는 것 같은데 다 연결돼요. 내 딸아, 씻을 때는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단다. 잘 씻을 수 있는 환경인지 잘 살펴야 하는 것이지. 씻을 때는 잘 씻을 수 있는 환경인지. 그게 뭐예요? 방해를 받으면 잘 못 씻거나 씻는 모양만 하다가 제대로 씻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누군가가 해갈을 하고 갔구나. 그래서 해갈은 대변을 본 겁니다. 그런데 급하게 해갈하고 갔구나. 물을 내리지 않아서 대변이 변기에 있었죠. 물을 내린다는 것은 그 해갈한 것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란다. 그러니까 내 몸 안에 있던 몸의 일부와 같았던 대변이 내 몸에서 빠져나갔죠. 그게 해갈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끝까지 완전히 나와 상관없는 곳으로 잘 흘러가야만이 그게 온전한 해갈이에요. 그래서 흘려보내지 않은 것은 온전한 해갈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해갈은 뭐냐? 크게는 두 가지, 하나일 수도 있지만 두 가지로 표현한다면 하나는 사상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아는 게 아니고 깨달았다는 것은 내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그렇게 사상적으로 깨달은 것도 해갈이고 또 하나는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행실이 바뀌는 거예요. 그 전에는 A라는 걸 했다면 이제 이거 A는 주님 뜻이 아니구나 하고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행실을 바꾸는 것이 바로 해갈한 온전한 해갈을 하는 거죠. 다음 순간에도 해갈의 도구가 잘 되도록 하지 않고 즉 다음 사람도 또 뭔가 써야 되잖아요. 근데 자신의 급한 마음 끔에서 변히 응가하고 싶은 그런 느낌 그것만 해결하려고 한 꼴이구나. 또 누군가는 그 변기에 물로 손을 씻는구나. 비정상적이죠. 손을 씻는 게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런데 변기물로 손을 씻는 게 좀 의아하구나. 변기물로 씻는다는 것은 손을 씻는 용도의 물과 해갈 용도의 물이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란다. 손을 씻는다는 것은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해결을 통해서 죄를 내 몸에서 이렇게 해결하는 거죠. 더러움을 씻는 거죠. 그리고 해갈은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사상이 바뀌고 또 행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그 용도의 물이 다르대요.
그래서 변기물로 손을 씻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해갈 용도의 물은 버릴 것을 버릴 수 있도록 해주는 물. 그래서 물은 이제 성령님의 역사하심, 운행하심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씻는 것은 자신의 더러움을 씻게 해주는 용도의 물이란다. 회개를 자기 해갈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 자, 회개는 씻는 거예요. 씻는 건데 해갈의 용도로 쓴다는 건 뭐예요? 해갈이라는 거는 아까 사상의 깨달음으로 말 그대로 머릿속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늘 이렇게 고민되고 이렇게 풀리지 않는 문제처럼 머릿속에 품고 있다가 이제 그게 어느 순간 답을 찾았다든가 이러면은 해결되겠죠. 그러면 시원함을 맛보는 거죠. 그게 이제 대변을 보면 우리가 해우소, 근심을 해결하는 장소, 그게 해우소, 옛날 화장실 이름이잖아요. 그것처럼 해갈의 용도로 자신의 시원함을 이루는데 문제는 회개, 즉 씻는 용도로 써야 되는 물, 그것을 변기물로 사용했다는 게 문제예요. 이 두 가지 용도가 다르다고 앞에서 얘기했는데, 즉 나를 위한 회개, 즉 주님께 합당한 회개보다는 자신의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홀가분한 해갈을 얻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 대부분 많이 이러지 않을까요? 네, 우리가 회개하기도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는 주님 앞에 죄송해서 하고, 또 하나는 뭔가 이거 회개 안 하면 주님 앞에 얻어맞을까봐, 두 가지 때문에 회개를 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위한 회개가 있고, 자신의 어떤 죄사함의 홀가분한 해갈, 이런 회개도 있다는 거예요. 비슷하지만 다른 겁니다. 예수님을 위한 회개냐, 나 자신을 위한 회개냐, 모양은 똑같아요. 겉으로 보이는 거는. 근데 그 중심에 그것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좋은 것이란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이 무엇에 있는지 내가 분별한다는 것을 상징으로 알려주는 것이지. 그래서 주님을 위한 회개, 즉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 때문에 회개해야지 내 마음에 어떤 짐을 덜으려고 홀가분해지려고 안 하면 얻어맞을까봐 이런 식의 자신을 위한 회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도 해결하고 싶어 한다. 대변을 보고 싶어 하죠. 그래서 변기를 이용하려고 하지. 그런데 갑자기 씻고 싶은 마음이 든다. 해갈이 아닌 씻는 거. 정결케 하기 원한다는 거죠. 해갈도 하고 씻음도 하고 싶은 마음이란다. 둘 다 이루고 싶다는 거죠. 지난번 꿈에서 너는 해갈하기 위해서 화장실 문도 잠갔다. 그 앞에 영상에서는 제주도에 사는 그 가족의 아이들이 그 화장실에서 문을 잠그고 있다가 이제 누가 문을 열려고 하니까 나와보는 것도 있었고요. 화장실 문을 잠가야 된다. 뭐 이런 씻는 거라든가 해갈할 때는 문을 잠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샤워하기 위해서 정비도 잘 했지. 그런데 오늘 꿈에서는 그러지 못하구나. 문을 안 잠그는 바람에 여러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그중에 남자도 있었죠. 씻기 위해서 더 은밀한 부위를 씻고자 하는데 잘 정비가 되지 못한 상황이다. 씻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내적인 거. 은밀한 부위를 씻고자 할 때는 더 조심해야 된다. 마음의 골방. 여기서 외적인 환경보다 내면의 마음의 골방.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랬죠. 이 마음의 골방은 내 마음 안에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아무도 침입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골방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된 상태. 그게 마음의 골방을 만드는 거죠. 그 집중된 상태에서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면 방해를 받게 된단다. 즉 하나님을 온전히 집중하면서 주목하면서 주님과 1대1로 만나면서 이러한 씻음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말 그대로 했다라고 하는 그 지나가는 그런 어떤 표식처럼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씻음이 되지 못하고. 그것이 방해받게 되면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된다. 아까 남자와 뭐 여러 사람이 조사하려고 들어온 것처럼요. 회개하고 싶은데 씻고 싶은 마음은 가득한데 그것이 잘 되지 못하는 상황에 자신이 고통스러운 것이지. 그러니까 주님과의 1대1 관계로 주님이 원하시는 씻음과 해갈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영혼이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혼적인 영역에서는 고통스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난 뭐 회개했어. 나는 뭐 충분히 내 할 바 했어. 라고 스스로 만족할 수도 있죠. 근데 영의 영역에서 보면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너는 그러한 환경, 씻을 수 있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환경을 만든 자들 향해 분을 내었다. 당장 나가라고 막 그랬죠. 남자가 어디 들어오냐고. 내가 방해받은 그 고통을 드러내는 상징인 것이지. 이거는 제가 보기에 영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영적인 고통이에요. 고통이 왜 분으로 상징되었냐면 자신은 너무 씻고 싶은데 그러하지 못한 환경. 이것은 자신 스스로가 만들 수도 있고 또 자신은 원치 않는데 외부 요인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환경은 다양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씻고 싶은데 못 씻거나 또 해결하고 싶은데 못할 때는 이런 식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울분이 일어나게 그렇단다. 답답하고 분하다. 악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분한 마음이란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너무 못되게 굴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막 화가 나는데, 그래도 성경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랬지. 이겨야지. 라고 했는데, 계속 그 생각에 떠나지 않으면서 꼬리에 꼬리 물고 생각하다 보니까, 에이씨, 그래도 이건 아니야. 막 이러면서 결국은 이제 분노하는 그런 게 될 수도 있고, 또 주변에 사람이 부추길 수도 있죠. 너 어떻게 거기서 참어? 너 바보야? 나 같으면 한 소리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예.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그런 말들을 들음으로써 그것이 자극받을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내부 요인도 있을 수 있고 외부 요인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영혼이 고통하죠. 하나님 뜻대로 씻거나 해갈하지 못해서. 해갈과 씻음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해갈은 해소의 의미, 뭔가 시원하게 이렇게 해결되는 거죠. 그런 의미가 강하다. 씻음은 정결의 의미가 강하지. 깨달음으로 뭔가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깨달아져서 지각적으로 깨달아져서 받아들여지면 자신이 버려야 할 것이 버려진다면 그것은 해갈이다. 버려진다는 특징이에요. 대변처럼 내 몸에 일부같이 있었던 게 빠져나가는 거니까. 깨달음으로 자신의 죄에 대해 나의 삶을 구한다면, 자, 깨달음이라는 게 아까 해소의 의미가 거기에도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측면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생각, 사고 이런 지각적인 깨달음이 있어요. 그걸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주님께 사함을 구하죠. 회개죠. 그럼 씻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주님의 도우심으로 씻어지고 나서 해갈을 이루면 온전한 해갈은 다시는 그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맞는 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깨달음이 있고 해갈의 또 다른 특징이었죠. 그 다음에 회개, 씻음이 있고 그리고 온전한 해갈은 그것을 다시는 범하지 않는 것. 이렇게 세 단계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나 차이가 있단다. 해갈과 씻음이 같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정상적인 거고 씻는 것과 버려지는 것, 즉 완전히 고쳐지는 것, 행실이 바뀌는 것, 이거는 아주 영웅적이고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해갈은 되었지만 씻음의 과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그렇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 주시네요. 깨달음을 얻었다. 이건 뭐예요? 해갈이죠. 그런데 그래서 자신이 버려야 할 부분에 대해 지식이 막혔던 사상에 대해 해갈이 일어났다.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성경 속에서 답을 찾고 설교에서 답을 찾고 또 어떤 경우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이게 주님의 뜻이구나. 라고 해갈이 일어났어요. 생각의 해갈. 그런데 그 사상으로 인해 자신의 죄된 행동에 대해 회개하지 않았다면, 회개를 올리지 않았다면 그것은 해갈 만한 것이고 실수의 행위는 일어나지 않은 것이란다. 그래서 제가 3단계로 얘기했죠. 사상의 깨달음은 해갈이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회개를 진정으로 드리면 그것이 씻음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온전한 해갈은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온전한 해갈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성령의 도우심으로 해갈이 일어나기에 씻음도 동반되는구나. 대부분의 경우란 얘기는 성령의 도우심에 따른 해갈은 반드시 씻음과 해갈이 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자기 의지로 뭔가 이렇게 고쳐보려고 할 때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닌 자기 의로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온전한 해결이 되기 어렵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일들이 다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갑자기 상현이는 왜 나왔을까요? 첫 번째 화장실 얘기였고요. 두 번째는 교실 안에 똑똑한 상현이가 있었죠. 똑똑하고 기특한 아이다. 그러나 잘못된 사상 아래에 살고 있는 나의 자녀의 상징이지. 똑똑하고 기특한데 잘못된 사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전부인 줄 또는 옳은 줄로 딱 고착화되어 있는 사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상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전에 그 사상에 놓여 살았기에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 영혼.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도 그렇죠. 정상적인 일반적인 전통 교회에서 다니다가 10년, 20년, 30년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다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신천지로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충분히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경험한 다음에 잘못된 길로 빠진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나오는 상현이는 아직 1학년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그 얘기는 사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이나 그런 상황에 있지 않았던, 그래서 오히려 그러기 전에 그런 잘못된 사상에 빠져든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러한 어린 영혼들이 많단다. 그러니까 목사 돼서 장로 돼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어린 영혼이라기보다는 잘못된 길을 간 영혼들이죠. 그럼 언약이가 나오는 장면은 뭔가요? 지금 세 번째 장면입니다. 좁은 길에 옹기종기 교사들이 앉아있구나. 옆은 낭떠러지 같지. 여기 지금 더 덧붙인 말인데 꼬장꼬장한 교장이 뭔가 알려주고 있는 자리란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좁은 길을 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내가 무언가를 가르쳐 주는구나. 주님은 꼬장꼬장한, 약간 엄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할머니도 그렇고, 푸짐한 아줌마로도 나오고. 그거야 주님 마음이죠. 거기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진리의 어떤 그 깊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그 자리에 언약이, 내가 상현이의 느낌을 받는, 그러니까 언약이가 이렇게 무릎에 앉았는데 상현이 느낌이었어요. 그 뭐냐면 언약이가 내 품을 파고드는데 상현이를 보고 이 아이의 환경, 가정 환경이 좀 불우했구나, 이런 거. 내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자 그 아이가 이제는 너에게 좀 더 친숙하고 마음이 더 가는, 조카거든요. 외숙모예요. 그리고 상현이보다는 더 너의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영혼인 언약이로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거리가 있었어요. 거리감이 있었어요. 조금만 이렇게 잘 이끌어주면 잘 클 것 같은데 라면서 아쉬워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더 가까운 존재. 이 아이는 내가 어떻게든지 잘 도와서 바른 길로 가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바뀐 거죠. 그 아이가 내 품을 파고드는 것은 그런 영혼들이, 그런 어린 영혼들,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영혼들이 너에게 도움을 달라고 하는 것이지. 그들도 그 좁은 길, 나를 더 사랑하는 길을 가고 싶은데 아직 그곳을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러니까 높이 성장하고 싶은 욕구는 있지만, 영적인 욕망은 있지만 그 길을 알지도 못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너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지. 그 아이를 같이 안고 그 길을 가기 위해 그 주변에 있던 다른 선생님들이 힘을 합친다. 애가 막 이렇게 몸 꼼지락꼼지락 하다가 옆에 낭떠러지 쪽으로 굴러요. 그것을 어떤 사람이 건져서 올라오기도 하고. 아이가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기꺼이 자신의 자리를 양보하지. 이런 도움을 주는 거예요. 자신이 불편하게 되더라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희생하는 것이란다. 이거는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죠. 영적으로. 그렇게 희생하는 자들이 그 자리에서 선생으로 앉아있는 것이란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택배기사와 교사의 예화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교사는 이제 본인이 충분히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어린 영혼들에게 주님의 뜻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높이 성장한 사람들, 특별히 이긴 자, 그런 분들이고, 택배기사는 아론의 쌍난지팡이 과정까지는 와서 이제 어느 정도 하나님의 것을 다룰 줄 아는 자예요. 그렇지만 본인이 그것을 직접적으로 자기 것처럼 만들지 못하고 남의 물건을 전달만 해주는 그 정도 비전문적이지만 그래도 어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 그래서 택배기사와 교사의 차이가 좀 나와요. 여기서는 지금 선생으로 나온 거니까 좀 더 성숙한 사람의 모습으로
그런 어린 영혼들에게 도움을 주라는 교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자들의 희생과 돌봄으로 어린 영혼들이 그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지. 그래서 이끄는 자입니다. 이끄는 자.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주변의 영혼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기 바라는 것이다. 시교회도 그렇고 교단도 그렇고 네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학원도 그렇고 너의 모든 환경에서 붙여준 영혼들을 돌볼 수 있는 교사로서 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바라는 나의 마음 아니겠느냐. 주님은 너보다 약한 또 부족한 영혼들을 잘 도와주고 내게로 인도해 다오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좁은 길에 있는 아이를 낭떠러지에서 구조해 오고 품는 교사가 되어야지 자기의 자리가 좁아진다고 불편하다고 그 영혼을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실제로 주님의 신실한 종이 아닌 사람들 중에 이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교회 안에 본인의 어떤 목회 사역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쳐내버리고 도움이 될 사람들은 대접해주고 뭔가 존중해주고. 그러니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하거라.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내가 내 안에서 일하는 것을 느끼는 것도 어려우니라. 결론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13가지 율법을 줄이면 10계명이 되는 거고 10계명을 줄이면 2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한 단어로 줄이면요 사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또 하나의 꿈이 나오는데 아이디, 이거는 이제 개인의 어떤 신상 그 아이디잖아요. 그것과 비밀번호, 카드, 꿈, 어디에 출입하거나 뭘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아이디와 비밀번호입니다. 예전에 일했던 선교단체 사무실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이죠. 어떤 사람이 무슨 영화를 다운받고 싶어함, 사역에 필요한 영화, 예전에 미션이라는 유명한 영화 있고 그랬죠. 그 영화가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가 있는데 아무나 사용할 수 없는 컴퓨터, 자격이 주어져야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여받은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비밀번호예요. 있어야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음. 내가 회사를 좀 떠나 있어서 이거는 잠시 이 하나님의 사역에서 조금 멀어진 거죠. 아이디를 받을 수 있을까? 좀 이렇게 오랫동안 쉬었다는 거죠. 그런데 컴퓨터가 있는 곳으로 가봄. 컴퓨터를 관리하는 사람이 나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혀있는 카드들이 놓인 곳을 이렇게 여러 사람의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선택할 수 있도록 놓여 있나 봐요. 거기에 쉽게 알려준 그곳을 여기서 원하는 카드 하나를 집어서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면 된다고 함. 쉽게 허락됐네요. 내가 생각보다 쉽다고 느낌. 내가 원하는 컴퓨터 번호, 컴퓨터마다 번호가 붙어있는 게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에 맞는 카드, 그러니까 컴퓨터하고 아이디 비밀번호 카드하고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카드를 선택하고 장면이 바뀌어서 이제 그 컴퓨터를 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 이게 첫 장면이고요. 내 앞에 책상만한 초콜릿이 있음. 와, 요거 하나 있으면은 한 6개월은 먹고 살겠네. 그죠? 초콜릿만 뜯어먹고. 그 초콜릿을 내가 뜯음. 내 초콜릿이고, 나눠줄 수 있는 초콜릿이 굉장히 큰 거네요. 그 중에 일부를 먹으려고 뜯은 것 같은. 그 초콜릿 중에서 모양을 잘 뜯어서 누군가에게 필요한 그림을 그려서 주려고 함. 옛날에 뭐 그 뽑기, 우리는 하드, 뭐죠? 아무튼 그렇게 설탕 녹여가지고 달고나 그런 것처럼 해가지고 모양 만드는 거,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잘 뜯어가지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그림을 그려서 주려고 함. 해석, 주님, 이 꿈은 무엇인가요? 내 딸아, 내가 너에게 주는 스페셜 아이디 카드란다. 하하하. 내가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느끼는 것은 너의 인생에 나의 일꾼위치를 벗어났다고 느끼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다. 잠시 하나님 일을 하다가 쉬고 싶어서인지 벗어났다는 개념으로 회사를 잠시 떠나 있다, 이렇게 한 거래요. 그렇지만 너한테는 내가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 카드를 주었다. 그 컴퓨터 관리자가 예수님인 거예요. 그 과정이 쉽다고 여긴 것은 별다른 제재 없이 쉽게 내주네, 이렇게 생각했죠. 나의 은혜로 주어졌기에 그렇단다. 네가 이런 사람이어야 돼, 그런 자격이 있나 없나 내가 테스트 해볼게, 이렇게 깐깐하게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디 카드는 나의 정보가 가득한 컴퓨터에서
언제든지 원하는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권한이 제공된 것이란다. 나의 정보,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진리도 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각 사람의 영혼들, 붙여주실 영혼들의 상태에 대한 정보도 되겠죠. 이러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정보가 잔뜩 있는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 권한을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영상을 찾아서 줄 수 있게 되는 것이지. 꿈이라는 영상을 통해 너는 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다. 지금 꿈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게시. 그게 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것이 상대방에게 유익한 영상물이 되는 것이지.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증거되면서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 컴퓨터실에 아이디 카드가 꽤 많았던 것은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인도한 사람과 지금 현재 인도하고 있는 사람, 앞으로 인도에 갈 사람들의 카드들이 보여서 그런 것이란다. 즉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 또 이런 사상들이 담겨있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지금 준비해 놓으신 거죠. 전 인류를 대상, 이거는 뭐예요? 인류 역사를 전체로 본다면 아이디 카드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 그런데 이게 꼭 이긴 자 14만 4천 명하고 또 일치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긴 자들이 모두 이런 카드를 다 받는 것은 아니란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준다는 거죠. 받은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지. 예를 들어서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 이긴 자인데 그분은 일제시대 때 이런 주님의 어떤 꿈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주님의 풍성한 진리를 알아볼 필요는 없죠.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신사참배한 거에서 민족의 정신 또 주님의 정신 이거를 세워주는 일 이것만 하시면 되니까 굳이 비교한다면 그런 것도 될 수 있겠죠. 나의 은혜로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내가 인도했으니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한 사람도 있단다.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그 시대에 그 상황에 맞게 이 카드를 받았다고 네가 인류사적으로 대단한 인물이라고 여기지는 말거라. 주님은 거듭 네가 나의 뜻을 안다고 내 계시를 받은 자라고 해도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다 주님의 것이니까요. 내가 그것을 잘라서 내가 뭔가 취할 만한 사람이라서 주님이 준 게 아니고 주님이 내가 너를 사용하기 원한다. 네, 요거 하나 한 거예요. 대답 하나, 화답 하나 한마디 한 거예요. 이것은 그냥 내가 나의 은혜로 허락한 것이다. 너의 어떤 대단함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은혜로 주신 거래요. 너에게 있는 어떤 모습을 내가 크게 보고 주는 선물인 것이지. 그러니까 100가지 중에 한두 가지 보고서 주님은 당신의 일꾼들을 세우시기도 합니다. 100가지 다 잘하면 좋죠. 근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카드를 받은 자로서 너의 역할에 충실하면 되는 것이란다. 그게 너의 책무지. 각자에게 이렇게 사명이 주어져요. 그래서 그 사명에 충실할 때 우리는 이긴 자를 소망하며 높은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카드를 받은 자로서 책무가 따르는 것이지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하면 그 아이디 카드는 쓸모없는 것이 되는 것이지 그것은 나의 은혜에 대해 책망받을 일이란다. 이게 달란트 5달란트 주셨는데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3개, 4개밖에 못 남겨요. 그러면 혼나겠죠.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 이윤을 남겨야 돼요. 2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 이윤 남기면 돼요. 1달란트 받았으면 1달란트 이윤을 남기면 돼요. 주님은 각자에게 맞는 분량으로 주십니다. 주님, 당신이 은혜를 주셔야 그 사명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러니 나에게 더 매달려야 한다. 내가 은혜를 주지 않으면, 능력을 주지 않으면 결코 너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더 나를 찾고 찾아야 된다 이 얘기죠. 그 아이디 카드와 컴퓨터가 너를 이기게 하는 것이란다. 이긴 자가 되는 소망이 바로 주님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고자 할 때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 나를 더 찾게 만드는 것이지.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이긴 자가 될 수 있고 또 이긴 자가 되려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고 그러니까 서로 그게 맞물려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너와 같지는 않다. 각자마다 인도하는 길이 다르다는 것이지. 그러나 그의 사명이 그를 이거지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란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명으로 영광에 이르는 길이라는 책자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초콜릿은 무엇인가요? 그렇게 나의 아이디 카드를 받은 자는
초콜릿을 다룰 줄 안다. 책상만한 초콜릿, 엄청 큰 책들이 있었죠. 달달한 나의 양식. 네. 초콜릿만큼 달달한 것도 많지 않죠. 달달한 나의 양식을 아주 많이 나눠주는 것이란다. 그래서 책상만한 초콜릿이었어요. 나의 스페셜한 양식이다. 다른 꿈에 베스킨라빈스 31이라는 그런 있죠. 31가지의 맛. 아이스크림 꿈. 아이스크림도 달달하죠. 그런 양식과 같은 의미. 그것이 아주 많이 준비되어 있음을 상징하지. 책상만큼. 그 중에서 어떤 조각을 잘 잘라서 그림까지 그려서 주려고 한단다. 양식을 공급하는 거죠. 이것은 네가 누군가의 꿈을 해석해주면서 주는 양식이란다. 그 영혼의 특별한 양식이 되는 것이다. 꿈 한 번 듣고 그런가 보네 하고서 넘어갈 게 아니고 그 꿈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묵상하다 보면 그 꿈이 이제 주님의 말씀이 되고 양식이 돼서 영혼을 성장하는 데 보탬이 되는 거죠. 내가 그 영혼에게 꿈을 통해서 그의 마음에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꿈으로 알려주었다. 내가 그것을 해석해 줌으로써 그에게 양식이 되게 해주는 것이지.